나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제자들처럼 주님을 부인하게 돼요. 왜냐하면 회개 없이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강의는 성서에서 길을 찾다. 제목은 성도가 떠나는 설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정신적 또 육체적 고통을 겪었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수가 3분의 1 이상이 줄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설상가상으로 이 젊은 청년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제 교회가 전무후무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가 직면한 위기가 다시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심층적으로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시간 설교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이 한국 교회가 직면한 위기를 한번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됐죠. 그 당시에는 많은 목사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또한 신학적인 교육이 활성화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풍요롭고 편안하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 또한 개인적 삶의 실현 과정 속에서도 교회는 부흥했고 우리는 그 열매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불길이 지금 점점 식어가고 있죠. 그 결정적 원인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찾는다면, 또 그리고 예배 안에서 찾는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설교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점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죠. 어떤 문제점인가 하면 전통적으로 많은 설교가들이 또한 한국 교회뿐이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도 지적했던 문제점이 가장 결정적인 게 무엇인가 하면 예배가 설교 안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설교가 중요한 기능을 가지지만 설교가 예배 전체를 지배하게 됐다는 거죠. 누구의 지적인가 하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지적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뿐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예배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 한쪽이라는 것이 설교라는 거죠. 설교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5분, 10분, 15분, 20분, 25분 되면서 예배 전체에서 가장 강조되는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설교만을 통해서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례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례와 성만찬, 특히 성만찬이 예배 시간마다 드려져야 되는데 이제 성만찬이 절기의 행사로 축소돼 버리고 교회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설교 들으러 간다. 예배 드린다? 이 말을 설교 듣는다. 이것과 이제 동일시하게 된 거죠. 설교의 비중이 확대되고 설교의 기능이 강화됐는데 그만큼 설교가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설교와 삶이 분리된다는 거죠. 이것이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그 독일의 저명한 설교학자 또 신학자가 했던 말입니다. 설교와 삶이 분리된다. 왜냐하면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했듯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모든 존재는 언어 안에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표현하는 거죠. 이걸 더 쉽게 설명드리면 비트겐슈타인이 이걸 또 설명을 했는데 언어는 삶의 표현이다. 우리가 쓰는 그 언어가 우리의 삶을 표현하고 있고 또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삶에 참여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언어와 삶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설교는 삶을 표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성서의 언어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표현이죠. 그래서 성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듣고 거기서 끝난다면 그 설교가 우리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틸리케는 가현설이라고 그러죠. 가현설은 뭐냐 하면 겉으로 나타나긴 했는데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감동과 은혜를 줬는데 거기서 그치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분리되어 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은 어딨냐 하면 왜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신앙이 분리되는가? 먼저 그 분리가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설교자의 삶과 설교자의 설교가 분리된다는 거예요. 설교와 삶이 분리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를 행하기 전에 제일 먼저 듣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듣는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설교자 자신이 그 설교를 들어야 되고 세 번째 듣는 사람들이 청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 번째 자기를 의식하고 세 번째는 청중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틸리케는 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을 향해서 설교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근데 많은 설교자들이 먼저 하나님과 나를 의식하기 전에 나에게 그 설교를 듣고 말하고 내가 듣기 전에 청중을 먼저 의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설교학자들이 지적하는 설교의 문제고 이것이 예배에도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교 안에 심판과 회개의 내용이 생략되고 있다는 거죠. 과거의 설교, 아니 그 이전으로 가면 예언서도 설교죠. 구약에 나오는 그 예언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예언자적 기능이 있어요. 말하자면 목사는, 설교자는 예언자의 모습으로 쓰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떤 내용을 갖냐 하면 예언서의 모든 내용이 죄, 심판, 회개, 구원이라는 사이클을 갖고 있어요. 어떤 예언서든지 제일 먼저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는 어떤 모습으로 부딪히냐 하면 지금 여기서 나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게 설교라는 거예요. 예언서도 마찬가지예요. 너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틸리케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또 그림을 볼 때 마치 우리가 거울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볼 때는 그림 속에서 내 모습을 거기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설교의 가장 결정적인 기능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청중들이 그 설교 말씀이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지금 여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 음성 속에서는 어떤 것을 깨닫는가 하면 그 말씀 속에 너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이것이 설교의 결정적인 기능이라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게 설교라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숨어 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숨바꼭질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담아 너는 지금 나의 말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서 있느냐.
말씀을 떠나 있는 모습으로 서 있느냐. 그래서 모든 설교 안에는 심판과 회개의 기능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포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한다는 것은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을 먼저 생각하죠. 그럼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라. 받는다. 그런데 그 말 앞에 생략된 게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설교 속에서 항상 회개와 심판을 강조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것을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설교 안에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회개 없는 믿음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믿음을 갖게 되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쫓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주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나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제자들처럼 주님을 부인하게 돼요. 왜냐하면 회개 없이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설교의 출발점은 반드시 회개에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앞에 나를 세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설교 듣지만 설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앞에 서는데 오히려 설교가 성도들을 더 멀리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설교의 메시지 속에 심판과 회개의 내용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놀랍게 부흥했던 것은 바로 회개운동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됐기 때문이죠. 이게 그래서 평양의 대부흥운동, 또 우리 남한에서도 많은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설교가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